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한 노래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많을 때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내 잔이 말라 빠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집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으로 옥에 쌓여 있는데도 나는 기뻐한다. 기쁨이가 샘솟듯한다.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박국은 보면 없는 게 천지백갈인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고 6가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높은 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100세를 살고 보니까 철이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헛된 게 뭐고 참된 게 뭐든지 주를 떠난 모든 건 도루묵이고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듯이 방지일 목사님도 역시 100세를 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서 100세를 사시고도 그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전수전 겪고 나면 산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지나고 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적으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크게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없어서 가난해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견디고 부끄러운 것도 견디고 힘든 것도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나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훈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 제가 밤 12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설교를 하고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대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토요일날 또 출근하고 끄떡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면 된다. 몸이라는 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고비도 지나고 그 어려운 환경도 통과했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학습 효과, 훈련 효과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알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들이 구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거룩하심,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울의 외치는 건 자유예요. 자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으로 옥에 쌓여 있는데 꼼짝달싹을 못하는데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그런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족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배우고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초청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며 예수님 동생 마리아 저거 방에 가만 앉아 있는 거 좀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날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세요. 하는 일이 많지요. 마음이 분주하지요. 예수님께 부탁할 게 많지요. 꼴 보기 싫은 동생 보면 화가 나지요. 원망도 많고 요청도 많고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지랖을 피우고 오두방정을 떨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신 송자 박사님이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거요.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TV도 고쳐주고 형광등도 고쳐주고 그런 친구들은 직장이 없어요. 손재주가 많은 친구들은 오만 걸 남은 다 도와주는데 정작 지 직장은 없다니까요. 남들이 못하는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게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 없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똑바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눈치를 보고, 어머 예수님 목마르시네,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르다 같은 타입은 일단 하는 일이 많아. 분주 복잡해. 마음이 속 시끄러워.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게 많아. 동생 좀 말려주세요. 또 동생 보고 원망이 많아.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배탈 나셨다. 그럼 가서 보리차 한 컵 갖다 드리면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어제 밤새도록 구워놓은 거 찌짐도 잡숫고 잡새도 잡숫고 잡사 다 잡사. 이게 마르다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 속 터지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열을 맡겨놓으면 열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볼링을 칠 때 그 핀을 다 잡아뜨리려 하면 볼이 또랑으로 간대요. 근데 한 가지 점만 보고 치면 스트라이크, 하나만 맞추면 그냥 다 잡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남들을 원망하고 분주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세,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주여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줍소서. 한 가지 소원을,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 제목을 뽑아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세요. 삼손의 기도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응답받을 때 기도 제목이 간단합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째째한 기도가 아닙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주여 이번만 살려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그 고비를 지나고 난 뒤 한 몇 년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때 한 번 더 입 싹 닦고 주여 이번만, 한 서너 판 하면 인생 끝납니다. 이번만 강하게, 그런 기도를 매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진주의 김장하, 어른 김장하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진주 도성에서 한 한약방 주인이 살면서 100억 가까이 되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나라에다 기부를 하고, 그가 장학생으로 키워준 박사들이, 교수들이, 의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냐 물어보니까 꼼지락꼼지락 사부작 살다 보니까 당신은 80세가 다 돼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파이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감사하고 그때그때 감당을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만의 독특한 원칙이,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참 저 집사님 대단하다. 독특한 그런 인생을, 원칙을,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되지, 먼저 구할 것을 안 구하고 엉뚱한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급하다고 들고 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의 흐름이 막히고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백문백답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전쟁을 나갑니다. 사울 왕은 묻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패가 망신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 모녀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니까 일찍이 직업 현장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또 심각하게 아프셨어요.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또 수년을 일하다 보니 나이가 차고 아파트가 5채밖에 안 되더라고요. 베트남의 법인의 대표더라고요. 베트남의 그 법인의 사장이 되고 모든 건 다 있는데 보니까 신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또 계속되는 어머니가 큰 병을 얻어서 수년 동안 병소발을 들면서 효성이 지극하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다 잘해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 여자분을 회사 직원들이 형님이라 그런대요. 하도 남자같이 일을 잘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모든 건 다 돼 있는데 남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때 노록수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노록수 목사님이 저 전라도 벌교분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벌교의 어머님이 농사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돈 많이 벌어 주겠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엄마는 아프고 엄마는 가난하고 노모가 집에 있는데 엄마 다 냅두고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불효막심한 것 같지만은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엄마는 또 독수리 오형제가 지켜주십니다. 저는 어제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효성이 극진하고 사업도 잘하고 아파트가 5채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됐는데 가정을 못 이뤘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의 살림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집안의 그 눈물겹게 살아온 세월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때를 분별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먼저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오케이, SK. 한날의 괴로움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병가지 상사가 되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이 또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비단 주머니에 복을 싸서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포장을 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 그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아플 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에
노후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동안을 가지려면 동심을 가져야 된다 이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아무리 채통이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동안이 되고 맙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10명이 된 형님이 막둥이를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립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배신감에 치를 떤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온다거나 피해망상증에 시달리질 않아요. 콤플렉스가 1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 그게 저는 요셉이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 독을 품고 한을 품고 나를 팔아먹은 놈 걸리기만 해봐라. 보디발의 안에 그 여자 걸리기만 해봐라. 계작두를. 그러면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갑상선 암이 걸려 죽습니다. 가슴에 엉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스트레스가 콤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5대양 6대주로 유학 간 거 아닙니다. 끌려갔습니다. 발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노다지 안 좋은 일인데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의 가슴에 트라우마가 콤플렉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구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을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웃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한마디에만 삐끼고 깝치고 감당이 아니 되옵니다.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 내면에 상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한 번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게다. 하나님 반드시 내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다. 지금은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요셉이 속단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은행 심사 가운데 마음을 평안하게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요셉이가 애굽의 바로왕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다. 그 얼굴에 도끼가 얼굴에 한이 서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그 영감이 감화 감동하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의 때를 지난 후에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만성 피로감,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내 가슴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물질을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대요. 적게 벌어도 나물 먹고 물 마셔도 적게 벌어도 그것 때문에 건금 절약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게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과식, 과로, 과속, 과식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과속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과로 매일 과로를 하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바쁠 때라도 그 바쁜 것을 엔조이하고 3주 동안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3주 동안 새벽기도도 안 죽어요. 힘들지만은 안 죽어요.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은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철야를 해도 몸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잘 기억을 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지난번에도 내 그 고비를 지나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안 죽는 일마다 때마다 삶의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패배감, 낭패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있는 것 때문에 식은빵을 떨고 자랑질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속상해 맞고
선물을 얼마든지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보면 없는 게 천지백갈인데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최정상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요셉이가 형통하게 인도한 게 아니고 끌려가고 팔려갔다니까요. 하박국이가 높은 최정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절단이 났지만 하나님은 나의 발을 해됨도 없고 악함도 없는 원도 한도 없는 높은 곳으로, 고상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별꼴을 다 겪어보고 난 뒤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 보잘것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게 큰 수익이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살아있는 게 무한 영광이란. 저는 늘 어디 가나 살아있는 게,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피곤의 축복, 피곤의 특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할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 같은 거 없어요. 대급방만 되면 잠이 오는데 뭐 불면증이 있어요. 피곤할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요. 피곤이 능력이에요. 부담스러울 만큼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때 그때 작품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김창옥 교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더 소통 교수가 되어서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가. 그러나 그런 방송을 하다 막 공황장애 오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계를 느끼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 치고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니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 또한 동병상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이 없는 분 나와 보세요. 내가 찾아드리리이다. MRI, CT 찍으면요,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요.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우리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병가지 상사가 되고 다병 장수, 무병 단수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겸손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라도 만족해라. 고난이라도,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도 만족해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노래했듯이 가장 부족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노라. 내 은혜가 충분하다. 저는 신학교를 9년 동안 다닐 때 누구한테 만 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장학금은 면제가 되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9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학교를 등록을 해야 되나 때리쳐야 되나 학기마다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너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영광의 하나님, 풍성하게 이빠이 대선에 그 말씀 붙들고 신학 다 마치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힘들어도 쪼들쪼들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면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한 개도 감사하고 나발이고 아이고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그래 싶어도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인 줄 알고 이 어려운 고비도 이 또한 감사하고 2024년도 감사절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